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 오늘 비유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를 오늘 하고 계시는데요. 이 비유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동기와 배경을 우리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은 세리들, 죄인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그 당시에 소외되어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깊은 영혼의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습이요, 이 당시 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커다란 거스름으로 다가왔어요. 주님께서는 그 거스름을 가진 그들,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비유는 한마디로 어떤 내용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진정한 목적과 내용이 뭔가, 이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의도 속에서 이제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우리가 바리새인들 하면은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적으로는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적인 탁월함이 단지 외적인 형식과 외적인 현상에만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죠.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정말 회당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11조도 꼬박꼬박 잘 냈어요. 종교적인 관습과 규례를 따라서 구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형식에 있어서 보면 하나도 나무랄 데가 없는 정말 완벽한 모본을 보이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누구를 비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난하는 장면을 접하면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게, 이들을 향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이들이 가장 중요한 종교의 내용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회당에 모이는 것일까? 이 사람들은 헌금을 드리는 목적은 무엇일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는 무엇일까? 자,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런 질문은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기독교의 내용은 무엇일고, 도대체 그리스도인을 향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교회가 교회되는 진정한 목적과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포괄적인 이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인간을 찾아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관심과 의도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잘 양육해서 또 그들 또한 하나님의 기대와 관심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음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의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장엄한 형식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과 같이 예배를 그러면서 사람을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구별했느냐? 자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들은 구별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데 그들의 입술에서 이런 기도가 나오죠.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제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 죄인들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니까 형식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들은 사람을 구별해내는 거예요. 자기들의 형식에 참여하는 사람, 참여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구별해내면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 그 형식에 들어갈 가장 중요한 내용은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 무엇이었어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상실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동일한 질문을 우리 주님은 던지시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목적을 상실하고 형식에만 몰두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우리들이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때로는 예배도 드립니다. 여러분, 그 하나의 형식이죠. 그 형식 속에 복음이라는 내용이 담겨져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그 모임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모여지는 그 자체로 만족해버리고 자족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찾아서 그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의 모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모임에 그 내용이 빠져버린 채 모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의 진정한 관심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참, 우리 주일 찬양대원들 정말 아침 일찍 나와서 열심히 준비하고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찬양대로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죠? 왜 하시죠? 그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라는 그 마음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 찬양 안에 담겨 있는 구원의 메시지가, 그 찬양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가, 그래, 누군가의 가슴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한 열망과 동기와 관심 가운데 여러분들은 그 찬양을 부르고 있죠. 아멘. 그냥 찬양, 노래하는 게 좋아서 여기 서 계시는가요? 그게 아니죠. 그 속에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어야 돼요? 구원에 대한 내용. 이 동기가 결핍되어 있다면 여러분, 바리새인을 비난할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을 분리합니다. 나누어요. 좀 물질을 가진 사람, 가지지 못한 사람, 이렇게 나눕니다. 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지식이 있는 사람, 지식 없는 사람, 이렇게 자꾸 나눠요. 그런데요, 성경은 딱 두 가지 형식으로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형식이라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나뉘어져요.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과 아직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리에 놓여져 있는 사람, 이렇게 성경은 둘로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잃어버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오늘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관심 때문에 오늘 이 유명한 비유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경을 놓치지 마시고 이 배경을 마음에 품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으로 관심 가져야 할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찾아 나서야 할까? 이 중요한 교훈을 우리의 목자 되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의 어떤 왜곡된 견해를 부정하기 위해서 주어졌기도 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 우리의 자세, 이것을 주님에게서 배울 수 있도록 이 비유가 꾸며져 있어요.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시작. 목자의 관심. 자, 여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관심에서부터 시작돼요. 관심.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우리들의 접근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관심으로부터 시작돼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관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변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갖고 계세요? 오늘 우리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은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만 생각하고 사람과의 관계는 무시하는, 여러분, 그런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인간이 되게 하셨어요.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이 되신 그 하나님은 찾아 나서셨어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나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찾음 속에서, 관심 속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눈도 그런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목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목자의 관점에서 양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곁을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저마다의 관점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여러분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인간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 성경이 인간을 묘사하는 가장 탁월한 묘사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를 뭐에 비유하는 것이냐면 양에 비유하는 거예요. 양. 자, 이사야 53장 6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는 다 뭐와 같다고요? 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이라는 짐승은요, 모든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방향 감각이 무딘 짐승들입니다. 혹시 집에 강아지를 기르고 계시나요? 고양이를 기르고 계시나요? 그러면 그 강아지나 고양이를 집 밖에 내놓으면은 잘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귀신같이 잘 찾아와요. 그죠? 어디다 내놔도 잘 찾아와요. 자, 그런데 유독 밖에다 내놓으면 못 찾아오는 동물이 있어요. 그 동물이 양이에요. 양. 왜냐하면 이 양은요, 방향 감각이 없어요. 눈도 근시해요. 먼 곳을 못 봐. 그래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뭐 같은 존재라고요?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들은 다 뭐와 같다라? 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양과 같아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몰라요. 상당수가 자기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모르는 채 방향 없이, 감각 없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그들의 우리들의 눈에 그들의 모습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양은요, 모든 동물들 가운데서도 자기를 구원할 자구책이 없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짐승들은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과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동물들은 자연의 색상과 자기의 몸 색깔을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스스로를 숨기는 동물들도 있는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또 어떤 동물들은 자기 몸의 한 부분을 날카로운 무기로 사용해서 몸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양이라는 동물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바로 인간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외부의 그 침범 앞에 무기력하게 노출되어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감정 중에서 가장 깊고 근원적인 감정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수많은 두려움,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 또 확인할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쫓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내 곁을 지나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이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목자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본다라면 여러분, 사람들이 바로 두려움 속에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로부터 들려오는 아픔의 소리가 여러분의 주변에서 들리십니까? 그게 들려야죠. 양이라는 것은요, 스스로 자기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가 없습니다. 목자는 양에 대한 이 애절한 관심을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문제를 해결해낼 수가 없는 존재가 양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절실한 욕구를 해결하지를 못해요.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란 얘기입니다. 내가 정말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내 정신, 내 의식 세계가 정말 과연 있어야 할 것으로 채워져 있는지 그것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잃어버린 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으로 이 현대 사회의 문명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공허함에 다들 자살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던지는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뭔가에 자꾸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그러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목자의 관점에서 양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순간, 새삼스럽게 그날 만났던 이웃들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갖고 바라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목자의 관점으로 양들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관심을 갖고 내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목자는 관심만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번 시작. 목자의 추적. 자, 목자의 관심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 이제 뭘로 나타나고 있느냐? 추적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추적은 분명한 대상을 설정하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지금 목자는 양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양이나 찾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그 양을 찾고 있습니다. 자기 양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옛날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사람들이 참 가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양을 소유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동으로 양을 구입해가지고 한 동네에서 공동으로 양을 기르는 경우들이 허다했다고 그래요.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양을 길렀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여유 있는 목자로서 자기 양을 기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목자는 단순히 숫자에만 관심을 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 숫자에만 관심을 가졌다면 자,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잖아요. 자, 근데 그 당시는 얼마든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들이 많이 있어 허다하게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100마리 채우겠다 하면은 그 잃어버린 양 하나 갖다가 자기 것으로 삼으면 어떻게 돼요? 100마리 숫자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목자가 찾는 것은 아무 양이 아니라 그 양이에요. 잃어버린 그 양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 양이에요. 그래서 자기 양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름을 붙여서 불러줬어요. 여러분들 혹시 고양이나 개를 키우시는 분들 이름을 붙여주죠. 그죠? 그 이름을 붙이면서 불러주듯이 그 당시에 양에게도 각각 그 양에 대한 이름을 붙여줬던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안다 이렇게 선언했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의 어떤 커다란 덩어리처럼 취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개개인을 찾으시고 개개인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누구와 대치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잃어버린 양하고 비슷한 양을 찾아서 숫자 채우는 것, 여기에 목자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에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에게 아유 아들 하나 잃어버렸는데 아들 하나만 있으면 되지요. 그래서 고아원 가서 아들 하나 갖다가 키우면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게 돼요? 그게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무 아이나 기른다라고 아들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그 아들을 찾지 않고는 절대로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위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부모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개개인을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그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구체적인 내 주변의 이웃,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에게 내가 관심을 갖고 주님의 사랑으로 접근하기를 기대하셔요. 그러니까 추적의 대상을 설정하셔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초청잔치 날 이 주변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저도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이름을 적어야 돼요. 설정해야 돼요. 대상을 설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구체적인 대상을 설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설정 없이 많이 왔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요 사람들을 만나시는 장면들을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 하나하나에 대한 진정한 개인으로 접근하셨다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삶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는 응어리를 품고서는 괴로워하면서 뽕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장면을 바라보고 있던 그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딱 뽕나무 위를 바라보시며 뭐라고 얘기하셨죠? 그죠? 이름을 불렀어요. 뭐라고? 삭개오야.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 이름을 아셨다고. 개개인을 아시고 그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같이 그들의 이름을 딱 설정하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름을 부르면서 나를 찾아오셔요. 그렇듯이 우리도 이웃의 한 영혼에게 전도할 때 이런 주님의 모본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는 노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절실한 추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무엇으로도 대치될 수 없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영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바로 그 이웃, 바로 그 형제를 향해서 찾아 나서는 그 절실한 열망, 사랑, 이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목자는 이 추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난관이라도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누군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 길은 너무 험해. 벼랑도 있고 험악한 바위도 너무 많아. 자, 그때 목자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그래도 나는 포기할 수 없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 길로 간다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매장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땠어요? 잃어버린 사마리아의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그 사랑과 열망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장면 보지 않으십니까? 어떤 난관이라도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만 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줘야 했기에, 그 모든 난관을 뚫고 그 영혼의 깊은 곳을 꿰뚫고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심장을 전달하는 이 추적의 관심, 그 관심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이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 스스로 양을 찾아놨다는 사실을 정말 감격할 만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신약에서는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오늘날에는 선교사들을 세계 곳곳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수많은 증인들을 세워서 그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셔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자신이 친히 이 역사의 현장 속으로 뛰어들으셨어요. 왜? 직접 나를 찾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선언이 나타난 성경의 절정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친히 팔레스틴 거리를 돌아다니시면서 사람들을 접촉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내셨다라는 거예요.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대신해서 보내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직접 찾아오셔서 두드리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직접적인 찾음의 사역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찾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 사랑을 발견하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찾음 때문에 이제는 동일하게 이웃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직접 찾아오셨는데 나도 이제 직접 찾아가야 되죠. 내가 직접 가서 입술을 열어서 내 심장을 열어서 정말 나에게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사랑,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그것을 직접 전하기 위해서 이제도 나도 내 몸으로 사랑하는 이웃들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4절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4절에 보시면 끝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뭐 하기까지? 찾아내기까지. 계속적인 찾는 거예요. 찾아내기까지. 참 우리의 전도의 방법과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주변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교회 한번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묵묵부답, 아무 반응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아유, 어렵다야. 그럼 포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전도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한 번 기회 주시고 또 주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그러다가 마침내 우리가 어땠어요?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진리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라고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나를 찾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찾고 있나요?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들을 어떻게 찾고 계십니까? 찾아내기까지 찾아내기까지.
어느 날 여러분들이 깨달은 이 놀라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자신의 구세주로 부르는 그 현장을 마침내 보고 싶어서 그 예수님을 알 때까지, 그 구원의 복음을 참으로 이해할 때까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찾는 이 끈질긴 찾음, 노력, 이게 바로 양을 향한 목자의 추적이었던 겁니다. 오늘도 이런 목자의 추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잃은 양의 발견. 자, 이 추적이 마침내 발견을 낳았어요. 자, 우리는 본문을 향해서 이 발견의 장면을 보는데, 목자가 마침내 잃어버렸던 양을 구출했습니다. 자, 양을 구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양에 대한 관심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5절을 한번 보세요. 양을 찾은 다음에 어떻게 했죠? 5절 시작.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찾은 것으로 만족해하지 않고 어깨에 메고, 교회에 나왔다라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에 만족하지 않고 어깨에 메고 집에 돌아오는 이 목자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어깨에 메고 딱 돌아오는 모습은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기서 어깨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어깨는 복수로 쓰였어요. 복수. 그러니까 양을 한쪽 어깨에다 딱 메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메고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목에다가 딱 메고, 어깨에 두 어깨 메고 이렇게 걸쳐 메고 오았다라는 거예요. 자, 어깨 위에 놓여져 있는 양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마음에 평안했겠죠. 오랜만에 안식을 누렸겠죠. 아마 그 어깨 위에서 어땠을까요? 아마 잠들어가면서 그 마음에 그 평안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그 양의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양을 걸쳐매고 이제는 다시는 너를 놓지 않을 거야. 이게 목자의 음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 예수님을 여러분이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 영생은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그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 하면서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요 가장 기뻐한 사람이 누굴까요? 자,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여러분, 목자에게 아주 놀라운 기쁨을 가져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누가 제일 기뻐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양이 더 기뻐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잃어버려졌잖아요. 그런데 잃어버려졌는데 내가 찾음을 당했으니까 양이 더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는 것은 양이 아니라 누가 더 기뻐해요? 목자가 기뻐해요. 목자가 기뻐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발견했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누가 기뻐해야 돼요? 내가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니라 누가 더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아니, 그러면 왜 목자가 그렇게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목자야말로 그 양의 위기를 양이 스스로 아는 것 이상으로 더 잘 알고 완전히 아는 게 목자입니다. 양은 자기가 길을 잃고 헤매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내가 위험에 처해 있는지, 죽을 뻔한 위기를 지금 죽을 뻔한 위기에 내가 처해 있는지 이걸 스스로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목자는 알아요. 목자는 광야를 알아. 그리고 이 팔레스틴의 이 험준한 계곡을 알아요. 협곡에서 아무런 양식도 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목자는 누구보다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자가 그걸 알고 구해내니까 더 기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아셔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내가 모르는 이상의 그 깊이를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을 갖지 않고 죽으면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 그 지옥의 참상과 그 저주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진실로 기뻐하는 이는 어떻게 보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똑같은 일로 지금도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지금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의 반경이 있지 않습니까? 범주. 그 범주 안에서 내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그 사람을 찾아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팔레스틴의 들에서 나서던 그 목자의 뒤를 따라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장에서 주님께서 부담을 주시면서 그를 찾으라고 요구하시는 어떤 그 양 있지 않으세요? 내 마음 속에 감동을 주시는 그 어떤 영혼 있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이 내 친구일 수도 있고 또 내 친척일 수도 있고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내 가족일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감동을 주시는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그를 찾아 나서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일 이 삶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내용이 없는 형식에만 몰두하고 있는 여러분 바리새인의 모습을 우리는 되풀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 어디에 있으십니까? 우리 찬양 같이 할까요?